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면요, 처음에 왔던 길로 되돌아가든가 아니면 잃어버린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서 우리가 가고자 했던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시간과 노력이 로스가 생기니까 우리는 처음서부터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환교수로 미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차를 사고 난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샀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어디 곳이든지 내비게이션이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영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목회자가 정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들 교회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바른 길을 가는 교회, 또 하나는 그릇된 길을 가는 교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바른 길로 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된 길로 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말씀도 뭐냐면요, 넓은 문, 좁은 문으로 가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좁은 길로 가는 자가 구원의 길로 가는 자예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좁지만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서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요, 나이덕 시인이 지은 길 위에서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잃고 나서야 나는 누군가의 길을 잃게 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떤 계미를 기억해내었다.
눅눅한 벽지 위 개미의 길을 무심코 손가락으로 문질러 버린 일이 있다. 돌아오던 개미는 지워진 길 앞에서 두리번거리다가 전혀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다. 제 길 위에 놓아주려 했지만 그럴수록 개미는 발버둥치며 달아나 버렸다. 길을 잃고 나서야 생각한다. 사람들에게도 누군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냄새 같은 게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인연들의 길과 냄새를 흐려놓았던지 나의 발길은 아직도 길 위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요, 시인이 서두에서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내가 누군가의 길을 잃게도 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할 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실족할 때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처음서부터 우리가 길을 갈 때 영혼의 길은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과 같은 악한 세력들에게 한번 빠지게 되면 그때는 되돌아갈 수도 없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길은 처음부터 바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교회가 가야 할 바른 길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디도서에서 바울이 왜 그러면 디도에게 교회가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이 오늘날 교회에게 또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10절,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히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럼 여기서 먼저요, 디도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디도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를 가면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동행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 후에도 계속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떤 잡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규탄하고 바울을 질책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다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로 쓴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전에 쓴 겁니다. 그 편지를 누구한테 전달하겠느냐? 디도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가 가져간 편지를,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돼서 바울을 재판장에 세웠잖아요. 잡아서.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있지 않았고 결국은 마게도냐를 향해서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에서 보면 결국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다시 믿고 올바른 복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바울과 디도의 관계는요. 자, 바울은 디도를 상당히 신뢰하고 충성스러운 자신의 그 동역자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러한 중책을 맡기고 그에게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디도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이 디도를 너는 나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디도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울은 왜 그러면 이 디도서라는 편지를 디도에게 썼냐 이거죠. 그 과정과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구금이 됐잖아요. 구금이 되고 나서 풀려났어요. 2년 만에 풀려났다가 그럼 학자들은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4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도와 함께 어디를 갔느냐? 그레데 섬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레데 섬. 자, 근데 이 그레데 섬이 오늘날의 크레타 섬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지중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큰 섬입니다. 그리스에 속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유럽의 문화, 아시아, 아프리카 문화가 모이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문화 속에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성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데려고 그레데 섬을 갔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레데인들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오순절 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는 사건을 목격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레데 섬으로 돌아가서 그레데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디도는 그레데 교회를 방문하러 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속한 1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목회적인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남게 했던 이유가 뭐냐? 첫째는 교회의 남은 일을 네가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레데 섬의 그 각 성에 있는 장로들을 세우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보면 여러 개가 지금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서부터 9절까지에서는 그러면 그 장로들을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그리고 교회 조직에서 그 감독이라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를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6절 한번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한 아내의 한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만 해도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두고 살았어요. 일부 다 튀져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한 남편의 한 아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방탕하거나 비난받는 일이 없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장로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장로를 임명하는 기준은 오늘날 장로하고는 그 방법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임직식을 거쳐서 장로를 임명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이 덕망 있는 사람을 추대해서 장로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교회의 하나의 또 중요한 조직인 그 감독을 누구를 세우느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누구냐면요,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담임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많은 성품을, 많은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품이 있는 자를 담임 목회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화도 내지 말고 술도 즐기지 말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을 바르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앞에 5절부터 9절까지에는 바울이 디도에게 네가 교회 조직을 정말 새롭게 잘 정비하고 이와 같은 교회 리더를 뽑아서 올바른 목회를 하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0절에서 보면요, 바울이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냐? 할례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건 바로 그 당시에 교회 내부에 들어온 적들, 악한 영들, 거짓 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인데 그들이 할례파 출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파는 누구냐면요,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자신들이 교회의 중심 세력인 양 교만하게 그렇게 입으로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할례파 잘 아시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온전히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할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가짜 복음이잖아요. 올바른 복음은, 진짜 복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올바른 복음이라도 강조하셨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거부하고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인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라고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와 같은 할례파 거짓 교사들, 이단의 세력들,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입을 떠들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지금 미혹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자신들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정말 사리사욕을 취하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그와 같은 악한 영들을 교회 내에서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니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는요, 바울이 그레데인 중에 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레데인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레데인들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하고 그리고 게으름을 떨면서 나태한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고린도인 하면 그들은 음란한 자로 이렇게 평판이 나 있었어요. 고린도가 너무나 음란한 그런 곳으로 태폐적이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이 그레데인이라 하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화가 섞이면서 여러 또 민족이 이동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근데 이와 같은 증언이 참말이라는 겁니다. 헛된 말이 아니고 그게 올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는 이러한 그레데인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꾸짖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그레데 성도들이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질책해야 된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아직 미흡하고 어리석은 어떤 어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그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질책하라는 겁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강요하잖아요.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네가 강하게 질책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네가 그들에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은 뭐냐? 네가 성도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가르쳐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물리치게 해야 된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지금 여기서는요, 바울이 깨끗한 자와 더럽고 믿음이 없는 자를 구분해서 지금 비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내면적인 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더럽고 믿음이 없는 자, 그들은 내면적으로 어느 것 하나도 깨끗한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들은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깨끗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양심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면 결국은 더러운 것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 즉 이 거짓 교사들이나 악한 이단의 세력들 있잖아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벌려요. 그렇지만 그들은 행위로는 부인해요.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자를 가증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복종하지 않는 자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는 자, 그런 자들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다 버린 자들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궁극적으로 디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단과 같은 그런 거짓 교사들, 이건 악한 거짓된 영들을 교회 내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네가 성도들을 설득하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지금 내부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 특히 할례파 출신들, 그러한 자들을요 빨리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네가 그레데 성도들에게 꾸짖고 책망하고 그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도들이 정말 바른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길을 갈 때 그러한 어떤 악한 영들, 거짓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궁극적으로 바울은 디도에게 네가 교회를 지켜라. 그리고 네가 맡은 교회 올바르게 똑바로 목회를 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들렸어요. 교회를 지키고 목회를 하려면 똑바로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일 동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